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들린다, 아는 만큼 누린다, 아는 만큼 느낀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해가 달라질 수 있고 아는 만큼 우리는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백문, 100번 듣는 것보다 일견,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낫다. 그런 보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당연한 말이겠죠. 다 동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이 말을 조금만 따져보게 된다면 꼭 직접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직접 본들 우리는 이해 수준이 아주 얕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그것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그림 작품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레의 작품, 다빈치의 작품, 뭉크의 작품, 고흐의 작품, 김홍도의 작품, 신윤복의 작품, 아주 멋진 작품을 우리가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품을 보게 되면 뭔가 특별함이 있어요. 뭔가 신선함이 있어요. 뭔가 이런 신비함이 그 작품에 있어요.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도는 느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거기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런 작품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절대 해석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고급 작품들을 보게 되면 백날 첫날 보더라도 우리의 이해 수준은 아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그 작품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깊이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행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떠나는 것과 모르고 떠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비싼 아주 많은 경비를 들여서 시간과 물질을 큰 마음 먹고 이스라엘이라든지 우리가 터키라든지 성지지리 탐방을 큰 마음 먹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런 성지 탐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사전에 어떤 지식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준비라든지 그 성지에 대한 문화에 대한 지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고 가면 아무리 많은 비싼 돈을 들여더라도 그 돈은 별로 큰 돈을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예요. 10번 가서 보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사전에 준비해서 성지를 탐방하게 되면 10번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해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충만한 거를 가지고 그런 깊이를 이해하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들을 수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인수가 드럼을 쳤다. 예를 들면 드럼을 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많은 악기들이 연주되지만 자기가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많은 악기 속에서도 유독 드럼 악기가 리듬이라든지 박자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그게 막 자기한테 들려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드럼 시끄럽다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드럼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몸에 익은 사람들은 그 연주를 듣고도 저 사람이 수준이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비트가 좀 안 맞구나, 그런 걸 즉각적으로 파악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 그리고 또 기성세대들이 새로운 찬양을 만나게 되면, 모르는 찬양을 만나게 되면 미안하지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겠죠. 아는 만큼, 아는 찬양을 해줘야 은혜가 되고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만큼 눈에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들을 수 있고 아는 만큼 느끼게 되는 거죠. 1975년도에 8월에 전남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그물에 도자기 6점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예로부터 증도 앞바다에서는 도자기가 어부들의 그물에 끌려오는 이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도자기들을 그때 당시 75년도 그때 당시에 여러 어부들이 그물에 끌려오는 이 도자기들을 가지고 좋은 것은 가져다가 개밥 그릇을 했대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요강으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엿장수에게 엿을 바꿔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48세 되는 어부 최형근 씨는 자기 그물에 20cm 청자 관음 불상이 올라가게 됐는데 그것을 집에 가져갔다가 목포의 한 고물상 엿장수에게 1,500원에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값진 국보 유물을, 그 청자 백자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귀한 가치를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작 그 당시에 엿바꿔 먹을 수 있는, 그래 뭐 1,500원, 뭐 작은 돈은 아니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1,500원이 아니라 뭐 100배, 1000배 이상의 돈으로도 저걸 구입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개밥 그릇으로 혹은 요강으로 혹은 엿바꿔 먹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는 만큼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누림이 달라진다. 아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알게 하소서입니다. 알게 하시고, 17절을 마지막에 보면 알게 하시고, 19절에 보시면 알게 하시기를 마지막에 구하노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로, 알에 대한 간구와 갈망들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세 가지를,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위해서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이제 신앙의 생활의 성패가 무엇에 달려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붙들어야 할 것이 영적인 지식이 무엇인지, 영적인 성숙에 가능한 가장 중요한 열쇠, 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세 가지 암의 영역,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 우리가 알기 원하는, 기도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장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이어지는 17절을 한번 봅시다.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승패가 어디서 갈라지는가,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학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지식은 이 모든 알미 다 자기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리 많은 학위를 따고 아는 자격증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이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리 박박사님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세상보다 더 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위에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안다라는 것은 우리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다, 논리적으로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안다. 우리의 아내의 하나님, 우리의 누구의, 우리 집안의 어떤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직접 고백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 2세 전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입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교를 받게 되는 자격은 만 14세가 넘어야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겠죠. 유아의 시절에. 이제 입교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의 신앙에 기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의 신앙에서 기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신앙에 관한 한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그 귀한 고백이 바로 입교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목사하고 우리 집안에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어떤 교회 안에 중한 직분을 맡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 대신 예수님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 대신 믿고 천국에 나를 대신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바지끄레기 잡고 따라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대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맛보고 경험한 그런, 우리가 자꾸 낡아지고 자꾸 굳어지고 자꾸 안일하게 형식에 빠지는 그런 화석처럼 굳어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알미,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식의 영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깊은 신앙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도는 어떻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까?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 두 번째, 영적인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 기도는 너희의 눈을 밝히사, 닫혀져 있는 눈을, 어두워져 있는 눈을, 가려져 있는 눈을 밝혀서 무엇을 알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까닭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은 뭐냐면 바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다음 삶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두 번째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또 무엇으로 다시금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때가 되면 직분자를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직을 하고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왜 세우는 거죠? 간판, 감투, 명예, 프로필, 명함, 그것 때문에 임직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선출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되라고 하나님께서 임직을 하고 또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걸맞는 사명. 나의 이름보다, 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복된 은혜겠죠. 하지만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디도서 2장 14절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잘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선한 일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려는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그 열심하게 하려는 그 선한 일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성도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는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감당해야 할 모두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크게 보게 되면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짧게 보면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사상가 탈 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애에서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인간에게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을 발견하는 날이 최고의 날이라고요? 내가 태어난 날이 최고의 날이 아니라, 내가 결혼한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아니라, 내가 크게 성공해서 내 이름 석자 크게 남기는 날이 최고의 날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발견한 날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기도회 때 좀 더 깊이 나누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영적인 지식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왜 구원받은 자녀로 세워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소명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로 무엇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가 지옥 훈련을 버티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관리하고 피땀 흘려 훈련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훈련에 매진하는 이유는 그 땀방울이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은 메달로 안겨오기 때문에, 성취로 안겨오기 때문에 그런 지옥 훈련을 잘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 어려운 길도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길이 울더라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무엇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무거운 십자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직분을, 십자가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권세와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내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가 막 전전긍긍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2주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용감하게 맞섰던 소년 다윗을 보았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승부를 건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죠.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아주 위대한 무서운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그때에도 모세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때도 결국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들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면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 이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또한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없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능력과 권세도 하나님께서 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계속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믿는 구석은 나는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믿는 거죠.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담을 주셨습니까? 어떤 짐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여러분 맡았습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감당할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버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명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사명도 감당하고, 받아야 직분도 감당하고, 받아야 증인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주시면서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가라, 세례를 주라. 가라, 땅끝까지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를 없이 나가게 되면 그냥 쌍꺼풀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다짐으로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은혜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많이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할 영적인 지식 세 가지에 대한 영적인 성숙을 판가름하게 될 세 가지 열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고 그 소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를, 마지막으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때마다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귀한 소명에, 그 소명에 걸맞는 아름다운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평강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깊은 은혜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